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을 기꺼이 예수의 것으로 드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로마 교회를 참으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자생하여서 로마 시내에서 복음 사역하는 이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체계를 더욱더 깊이 세워주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번이나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 길이 막혀서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니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친필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그때 가장 또 믿을 수 있는 여자 집사님이었던 이 베베를 통하여서 이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그 편지가 역사상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별명이 작은 신학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 체계가 이 로마서 안에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구약의 이 레위기법을 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확립하게 되죠. 당시 율법과 행위의 구원을 강조하였던 이 유대교와 로마 카톨릭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사상을 체계화시킨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였고 우리의 죄성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에 있다가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특별히 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신칭의 사상을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또한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실패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그 가운데 배 안에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이 모라비안 이 사람들이 로마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을 받고 그 배에서 내려서 이 요한 웨슬레가 이 모라비안 집회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 모라비안 이 성도들이 로마서 1장을 가지고 강해 설교하는데 그때 요한 웨슬레가 새롭게 그 말씀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영국과 미국에 복음을 전하며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상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는 이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이라고 하니까 별로 우리한테는 체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받는 이 수신인이 누구냐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종이라는 의미는 실상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이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표현을 했을 때 그 당시 로마의 인구의 반이 노예들이었고 그 노예들이 당시 약 6천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 노예 속에 나도 노예다, 나도 예수의 노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 바울의 입장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노예라는 것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노예는 어떻습니까? 공장의 기계나 다를 바 없는 그냥 생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노예하고 당나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노예하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과 말을 할 줄 모르는 짐승, 이 차이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 하면은 당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자신의 그 집에서 농사일 짓고 주인의 허드렛 일 하면서 심부름하면서 가진 모든 그런 수고와 고생은 하지만 인간의 취급과 대우는 받을 수 없는, 얼마나 천대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당시 이 로마 시내에는 정말 사고 파는 이 노예 상인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정말 이렇게 반나체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런 노예들이 질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노예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진열되어 있는 노예의 신체와 치아를 보면서 아, 쓸모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돈을 주고 그 자리에서 노예를 사죠. 그럼 자신의 노예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런 이제 귀걸이에다가 이제 종의 귀를 뚫어서 이제 채우면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걸이 하시는데 귀걸이 하면 나 다 노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인이 그냥 자기 이름을 딱 채워서 귀걸이 하면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 우리가 그 농장에서 소들이 전부 다 귀에다가 하나씩 그 자기 마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인의 소유인 것처럼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닌 것이었죠.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 이름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 의지, 꿈 있을 수 없죠. 그 어떤 것도.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주인을 위해서 농사나 짓고 심부름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노예라고 하니 이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 노예라는 그 단어가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교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단어를 바울이 쓰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은 정말로 당대의 석학입니다. 석학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한테 교육을 배우게 되죠. 이 가말리엘은 정말로 그 당시에 이 유대의 한 정통의 학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에 제자가 되었다? 그것은 그 자체가 그의 삶이 보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바울은
바리새파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 무엇보다도 시민권을 가진 당당한 로마 사람이죠. 우리가 그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큰 특혜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강해를 드릴 때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로 또 사용하지 않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는가? 유대인들은 유대를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속국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땅은 마음 놓고 여행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의 특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역자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분적으로, 학문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예수의 노예로 소개하기를 그 어떤 것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였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긍지요 자부심이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처음부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바울을 찾아가셨을 때는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갔을 때 그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강권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울의 그 어떤 의지도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 바울이 끌려갑니다. 그때는 반항도 못하고 정말로 그때는 바울이 노예와 같이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에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정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정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기꺼이 나의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자신을 나를 예수의 것으로, 예수의 종으로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예수의 노예로, 예수의 종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갈등하고 내 자신과 고민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 또한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부터 자신을 기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바울이 기꺼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의 가정, 그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는가?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약간 추리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아들이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확인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확인해보고 검증해보니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그거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바울이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선지자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았다라는 거죠. 언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눈을 그때는 못 뜨게 되었다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그는 구약 성경을 들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시간을 보내면서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지금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함께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를 만나서 15일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 3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정통한 율법 학자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었구나.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드디어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바로 자신이 만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자기를 예수의 종으로 기꺼이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3년의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확인하니, 나를 찾아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메시아였다라는 것,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인정되다, 확인되다,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성결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말씀, 이 선포되다가 인정되었다, 확인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온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증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이전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에 쫓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그 확고한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꼬꾸라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성도와 예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신 그 예수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여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지성소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그에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같이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예수의 그 한없는 그 은혜에 이제 바울은 나는 기꺼이 내 평생 나는 예수의 것으로, 나는 예수의 노예로 살기를 그는 기뻐하며 다짐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해도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기에 나는 그래도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즐거이 기꺼이 바치기를 다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부터 바울은 어디로 가나 자기를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은 없어지고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의 종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 길은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통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아야 하고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가야 하고 얼마나 많이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바울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갑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딱 한 번 만납니다. 언제 만났는지 아십니까?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형 당할 때,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찾아갑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죽음으로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고백한 것처럼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렇게 구경거리가 돼도 일생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바울의 마지막 처형 당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압송당할 때 그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양옆으로 쫙 서거든요. 다 서서 바울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다시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와 그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의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바쳐가는 그 삶.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나는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아니고 나도 목사도 아닌데 이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우리는 사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알리고 싶어서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도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들입니다. 똑같은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만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께 부르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삼으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며 즐겁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의 노예로, 예수의 종으로 바치는 인생을 사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1절에 자신을 노예라고 종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지만 이 로마 교회인 역시 똑같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인생을 다 주의 것으로 기쁘게 자원하여 드린 그 사람들이 기록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의 소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신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것으로 바쳐진 종이요 노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기 부인은 무엇이 자기 부인입니까? 첫 번째로 나는 주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 또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 의식을 송두리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전부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포기입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권의 포기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 부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억지로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던져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다 아시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그 마시는 그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죽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드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또한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자원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뜨거운 사랑이 있을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꺼이 주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에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왜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끝내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기뻐하며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힘이 들 때 포기하려고 하죠. 우리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그때 마가는 자기의 열심으로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조차도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면은 힘들다고 사역 포기하기도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의 새롭게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장으로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직장의 목적이 아니라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직장을 도구 삼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됨으로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심의 확신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식어진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게 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즐거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 사역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